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둠 뒤에 가려 있는 태양, 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너무 은유적인가요? 지난 1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에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면서 정부에서는 감염병 국가위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았고 공공집회가 취소되었으며 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그리고 동네 작은 식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제 위기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절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국가에서는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기도원 소득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국민들은 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시키면서 다시 남북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실 문을 걸어 잠근 교회는 주일 출석률이 30%, 많게는 50%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특히 작은 교회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9월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언제 치료제가 나오고 언제 백신이 나올지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불확실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어둠 뒤에 가려 있는 그 찬란한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고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은 13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어요.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가솔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시도했을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허락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한 다윗은 시글락에서 정말 모처럼 만에 잠시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약 1년여 정도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윗도 600명의 가솔들,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아벡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잖아. 블레셋 관리들은 그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과연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리를 비운 3일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시글락 성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의 2명의 아내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도 모두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다윗과 이 모든 군사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고 또 울고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다가 지친 300명의 군사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600명 중에 절반인 3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을 버티고 도망다녔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처절한 고난의 삶을 견뎌왔어요. 이방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욕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사를 함께 했던 동지들이 등을 돌리고 돌로 쳐 죽이자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깊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 절벽이 얼마나 깊고 높았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뭔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만한 물리적인 변화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17살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부터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그 다급한 순간에 기억한 거예요.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사울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 땅에 숨어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 떠올릴 때,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맞아, 하나님은 적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왔던 사울왕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나를 지키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이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비록 현실이 처절한 절망이지만 여기서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돌로 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들이 적의 노예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온성은 다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자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질로 보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돌구덩이를 자초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천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위에 절망이 더하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진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죠. 내가 배성한 이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배성한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를 역사 속에서 부르신 후에 그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물이 너를 침노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불렀잖아. 그런데 물이 너를 어떻게 침몰시키니? 불이 너를 어떻게 태울 수 있어? 어떤 절망적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천하를 주어도 너와 바꾸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대속해서 내 죄 갚아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패조차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처절한 절망과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세우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요. 그 약속을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세상이 아무리 절박한 것 같아도,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으죠? 대한민국이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지세요. 누구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지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이따 밥 먹고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청년들 토요일마다 좀 공부하죠. 몇 시간 공부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대충 벌써 감이 좀 오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뭐 명예를 누리고 뭐 불로장생하는 것에 별 관심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신 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가만히 알 것 같아? 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맞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금 재정립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오늘 말씀 8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신자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손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필요한 소유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의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조건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고 그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받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가서 죽어라 그러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가서 뒤져라 그러는데 아멘 하고 갈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가겠어요? 그것이 아멘,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도고 신자라고요. 이 삶을 살아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보세요.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다 도망간 지가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어요. 3일. 성경이 3일 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3일 됐는데? 레이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드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3일.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쫓아갈 수 있겠어요? 3일 먼저 도망간 사람 쫓아갈 수 있게 3일 뒤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이게 누구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은 능치 못하신 게 없는 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3일길이 아니라 30일 먼저 도망갔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절망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바로 그 자리가 물어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슬프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이러느냐고 비교하며 좌절하고 열등감에 떨어지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석에 몰아넣으셨나요? 왜 이 모양 이 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달 하시는 분인데 안 물어봐.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디 찾아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제가 그랬죠, 농담 삼아. 거기 찾아가지 말고 저 찾아오라고. 제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을 보면 앞을 팔자, 뒤를 보면 뒤질 팔자지 뭐.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아니고요.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제발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시라고요.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뭐 기도 하루 이틀 해봅니까? 예? 얼마나 오랜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답도 안 하는데요.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못 깨닫는 기준은 누가 지금 정해놓은 거야? 예?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누가 하나님이야 지금?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물어보시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필요를 채워달라고 뭐 서울대 합격 시켜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봐야 죽기밖에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사용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전부 자기가 뜻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 없다고, 소용없다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승부를 걸어야지.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뜻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 쫓아가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보세요.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거느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3일 길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600명 중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나머지 400명 지쳐 쓰러져서 주저앉은 200명은 내비두고 400명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간지 찾을 길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물어봤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인데 왜 길에 쓰러져 있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러서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3일 전에 시글락성 불태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면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쫓아가라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3일 됐어. 3일 어떻게 쫓아가. 뭐 GPS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어떻게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 관계없이 예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에 길 안내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걸 한번 딱 경험해 보면 예수 믿는 맛이 날까 안 날까? 요걸 딱 한번 경험해 보면 진짜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 중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분께 물었어.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하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럼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갔어. 그랬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10억 주면 내가 그 다음 일 할게요. 1억 주면 할게요. 1,000만 원 주면 할게요. 100번 해보세요. 절대 주시는 거 안 주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줄게. 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1,000만 원. 그럼 할게요. 6년 전에 그랬어 안 그랬어? 신지연이. 그때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던가? 10만 원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그래서 예 하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척척척 이렇게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제발 좀 이걸 믿고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 하나님을 너무 아는데 좋은데 그래서 겁이 없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데 제가 맨날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절대 무슨 뭐 길 가다가 금주소라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하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을 길 안내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절망의 짙은 어두움에 새벽의 밝은 아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어둠 뒤에 가려져 있는 놀라운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된 거라고. 그게 바로 조각구름이라는 거야. 조각구름. 엘리야가 본 조각구름. 자,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하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다윗은 이런 건 모두 되찾았고 덤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어요.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용주의라고 하죠. 실용주의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조건 진리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비진리입니다. 상대가 부모 형제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겠다. 따라 나서겠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진짜 안 하시네. 왜 그러냐면 그 심정을 알죠. 잘못 대답했다가는 코가 길까 봐. 제가 절대 코 안 낄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봐,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감사헌금도 해야 안 해요? 11조도 해야 안 해요? 가끔 특세한다 그러면 새벽에도 가끔 나오고, 또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철야 기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문의를 보니까 어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겉모습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올 것 같고 핍박이 올 것 같고 해봐야 손해볼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쉽게 행동하십니까? 잘 안 하십니까? 못해요? 할렐루야. 대답을 잘 하시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요. 해봐야 손해보는 게 뻔하다고 생각해도 바보처럼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좀 해보라니까요. 해보세요. 해봐갖고 안 되면 저한테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멈춰주세요. 해볼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덤볐어요? 안 덤볐어요? 어떻게 덤볐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 자리 내놓으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범죄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다가 딱 주고 이거 열심히 잘해봐 주면 그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이쪽 손은 앉아요? 이거 또 달라고 그러지. 두 개 다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호주머니 제끼고 여기도 채워주면 갈게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지가 하나님 될 때까지 그 욕심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냥 바보처럼 순종만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안 해주는가? 하나님이 두 번 속지 또 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이게 안 가시는 줄 아세요? 한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까불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내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잖아. 너의 정체성은 뭐지?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한 다윗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감춰놓고 계셨어요. 아말렉에 잡혀간 식구들과 빼앗긴 재산만 도로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면서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고 있을 때 블레셋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 다윗이 기뻐할 때 사울 왕은 적의 칼에 맞아서 그 자녀들이 다, 아들들이 다 죽고 지도 거기서 죽어가 숨이 꺼덕꺼덕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뭡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종결시켜 버리셨어요. 처절한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소망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어요. 피눈물 나는 13년의 도피 생활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 다윗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내가 원치 않는 절망의 어두움이 짙게 드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절망의 어둠 뒤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태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빛날 것입니다.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어둠 뒤에 감추어진 그 찬란한 태양을 기대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